할렐루야. 네, 제가 말씀을 위해서 잠깐 마스크를 좀 벗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0년 1월을 시작해서 시간 여행을 해서 2021년 1월로 온 것 같습니다. 이런 느낌을 저만 갖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이 그런 느낌을 갖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2021년 1월 첫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신 여러분 모두가 다시 시작하십시다. 다시 시작하고 뭔가 새로운 이 한 해에 대한 그런 소망 가운데서 이 한 해를 열심히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삭개오 이야기 잘 아시죠? 삭개오가 여리고를 지나가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딱딱한 나무 위에 올라가 기다리지 않습니까?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집으로 예수님과 함께 가게 됩니다. 저는 이걸 우리에게 또 적용해 보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날, 주님을 만날 그런 기대를 품고 교회에 나오죠. 그래서 딱딱한 의자에 1시간 동안 앉아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말이죠. 그러다 예배 중에 주님을 만납니다. 그런 후에 혹 여러분들은 주님과 함께 집으로 가십니까? 아니면 내 할 일 다 했다 해서 주님은 남겨놓고 혼자 집으로 가십니까? 저는 2021년 그냥 이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모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연장되어지는, 그래서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는 2021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꾼이라는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고 그를 위해서 봉사하는 걸 기쁨으로 아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신약성경 복음서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을 제자라고 부릅니다. 제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이렇게 명령하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지상 명령이라는 거 아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의 내용을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 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세 가지 특징. 첫 번째는요, 오늘 본문 형제를 깨우치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깨우치면, 디모데전서 4장 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거기까지. 형제를 뭐예요? 깨우치면. 이 깨우치다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밑에 내려놓다, 지시하다, 강조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상인이 판매를 위해서 물건을 잘 진열해 놓는 행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주한 번연의 철로역정에 보면 크리스천과 믿음씨가 꿈속에서 허영의 도시로 들어가게 되죠. 거기 보니까 그 시장에 진열된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고 그것을 이제 판매하는 상인들이 물건을 사라고 외칩니다. 순례자들에게 그 물건을 이제 사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물건 상품들은 어떤 겁니까? 범죄의 원인이 되는 그런 아름답게 포장된 그런 가정의 상품들이죠. 이 순례자들은 그런 물건을 사라는 상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살 뿐입니다. 진리를 살 뿐입니다. 이 헛되고 헛된 것들이 아니라 우리는 진리를 사고 싶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1만 가지의 쾌락이 진열된 그 허용의 시장의 그 쇼인들을 크리스천과 믿음씨가 어떻게 지나갑니까?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기도하면서
지나갑니다. 그 크리스천과 믿음씨를 바라보는 상인들이 이제 계속해서 그들을 미혹하고 조롱하고 핍박을 하죠. 결국은 믿음씨는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다가 그 상인들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게 되죠. 자기를 죽음으로 내몬 그 사람들을 오히려 축복하고 아주 영광스럽게 하늘나라로 입성하는 그런 믿음씨의 모습을 철로 역정에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이런 세상이라는 도시 속에 살아가면서 그 허영의 도시 안에 진열되었던 수많은 상품들처럼 문화의 이름으로, 예술의 이름으로, 쾌락의 이름으로 그런 여러 가지의 미혹들을 우리가 만나고 그런 미혹들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속에 정말 믿음의 순례가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는 저는 반드시 이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게 필요하냐? 오늘 형제를 깨우치면 이 깨우쳐주는 도움, 깨우쳐주는 도움이 저와 여러분이 꼭 필요한 거죠.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요,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늘 자신을 살펴 악에 물들거나 불신앙에 빠져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불신앙에 빠져서 악에 물들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직 시간이 있는 동안 날마다 서로 일깨워주어 아무도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향해 마음의 문을 닫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의 문을 닫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생기고 있어요. 점점 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바울은 서로 일깨워주는 일들을 강조하고 있죠. 이런 사람들, 이런 일을,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라면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에서 떨어나가는 사람들을 그냥 보면 안 됩니다.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마음의 문을 닫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는 사람들이 혹 여러분에게 포착이 되면 그들을 깨우쳐줘야 됩니다. 붙들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끌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늘 6절을 다시 보시면 믿음의 말씀, 복음의 메시지, 좋은 교훈, 바울의 가르침을 얘기하는데 그런 것으로 양육을 받는다고 했어요. 양육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참 좋은 단어인데, 영적인 소생, 성장에 필요한 영적 양식을 공급받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공급받아서 내가 소생하고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것, 그런 의미의 양육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이거죠. 내가 공급되어지지 않으면 주님을, 교회를 섬기는 일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당장 내 모든 에너지가, 영적인 자원들이 고갈이 돼서 쓰러지고 말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번아웃한다, 그러니까 탈진한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위험에 처해 있고 또 이런 걸 경험하고 있는 거죠. 한때 봉사를 열심히 했다가 지금은 완전히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포기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누구를 섬기는 데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이 내 안에서 어떤 것들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죠. 그게 뭐냐? 베드로전서 4장 11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소홀히 하면은요, 결국 이런 영적 소생과 성장에 필요한 힘을 공급받기 위해서, 그런 자원을 공급받기 위해서 시간을 내지 않는다면 그 봉사, 그 섬김이라는 것이 오래가지 못하고 힘을 잃어버리고 말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릴 것은 올 한 해 동안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믿음의 말씀으로
공급을 받고 또 좋은 교훈들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감당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은요, 자신을 연단하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많은 성경의 사람들이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그런 어렵고 긴 훈련의 시간들을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면은 그가 출애굽의 지도자로 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전에 40년이라는 훈련의 기간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도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 자기 가족들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큰 역할을 감당하잖아요. 그게 그냥 된 것이 아니라 바로 그가 17세 노예로 팔려가서 30세가 되기까지, 총리가 되기까지 13년이라는 아주 긴 시간의 훈련이 그에게도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도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이후에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바로 시작하지 않고 30세가 되었을 때 공생애를 시작하죠. 그때까지 준비하신 거죠. 욥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점금같이 되어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는 그런 아주 놀라운 위대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단련되지 않으면 순금이 될 수가 없어요. 훈련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알게 모르게 사실 그런 훈련, 광야의 훈련을 지금 계속 주님으로부터 받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의식하고 받는 것과 그걸 모르고 받는 것의 차이는 크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영적 훈련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훈련의 태만이 있다면, 게으르다면 영적 일꾼, 그런 좋은 일꾼의 자질을 상실했다라고 봐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연단하라라는 이 그나조라고 하는 단어는 벌거벗고 운동하다라는 뜻이에요. 당시 헬라의 달리기라든가 격투 선수들은요, 여러분 영화에 보셨듯이 영화에서 보면은 이 웃옷을 벗고 하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연단한다는 것. 그러니까 경기에 옷을 벗고 임한다라고 하는 그런 비유인데요. 여기 자신을 연단하라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에서 스스로를 그렇게 훈련하다라는 뜻입니다. 훈련하다. 그러니까 자기 훈련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뭡니까? 끊임없는 절제, 자제력이 필요할 것이고 아주 규칙적인 그런 연습을 위해서 의지적인 노력과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위해서 여기 오늘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 이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지금 강조하고 있죠. 이 경건이라는 단어를 좀 우리가 이해하면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을 향한 존경, 경의, 사랑 이런 의미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된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러니까 나 중심인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되는 게 그냥 되지 않습니다. 아주 엄청난 고난도의 정말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훈련을 위해서, 경건의 이런 훈련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그 인격과 삶을 본받는 그런 삶의 훈련들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저의 경우는 일상 속에서 그런 훈련을 위해서, 제가 처음부터 예수를 믿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을 일찍이 만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 초기 신앙서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르러 계속 끊임없이 제가 하는 훈련이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훈련입니다. 남들이 들을 수 없는 그런 소리, 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나만 들을 수 있는 소리가 뭐냐면 내가 주님이라는 이름을 자꾸 부릅니다. 주님, 주님, 주님. 그래서 시편 16편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여러분, 내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내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고 있다는 것이, 이게 감각적으로 내가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죄성이라는 것이 있고 영적인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성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을 불필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귀찮아하는 것, 그런 죄성이 우리 속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거북스럽고 불편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밀어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이 훈련이 경건의 훈련이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훈련들, 이거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어떤 결단과 노력이 요구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저에겐 배어있는 이런 습관이지만 이게 처음부터 잘 된 건 아니죠. 계속 내가 오늘날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해서 남들은 들을 수 없지만 제가 들을 수 있는 작은 소리로 계속 주님을 찾습니다. 그게 이제 완전히 저한테 이제는 배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경건을 위해서 자기를 훈련할 수 있는가? 오늘 바울이 강조하는 훈련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언어의 절제 훈련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언어의 절제 훈련. 아주 쓸데없는 불필요한 언어가 내 입에서 나오지 않도록 그것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훈련을 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말 속에는 전혀 유익하지 않은 쓸데없는 이야기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로는 그것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된 그런 말들이 있었던 거예요. 헛된 말들. 사람의 언어는 그 사람의 인격의 표현입니다.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는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있게 여기는, 그 사람이 가장 관심 있는 것들이 그 입을 통해서 말로 표현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 저런 거에 관심 있구나, 저런 걸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그런 걸 알 수가 있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우승자가 되려고 경쟁하는 선수마다 뭐가 있어야 되냐면 모든 일에 절제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그런 삶을 잘 살아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절제가 필요하냐면 말의 절제가, 언어의 절제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훈련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어떤 언어들이 나오는지를 잘 보세요. 그런 것들은 의지적인 그런 결단과 노력이 있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습관들, 그런 문화 속에 형성된 언어들이 있죠. 저는 걱정되는 게 뭐냐면 요즘 아이들 보면은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들어보면 차마 내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말들이 정말 수준이 이한지 모르겠어요. 그런 언어들이 어떻게 그들 속에 들어갔고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너 지금 무슨 얘기하냐 그랬더니 자기가 뭘 얘기했는지 몰라요. 그 걱정입니다. 그 언어라는 건 인격이고 삶이거든요. 그 사람의 가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정말 그런 것들을 교육을 해주고 언어 절제 훈련들을 자꾸 시켜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정화시키는 작업들이 필요해요. 또 오늘 바울이 또 강조하는 게 뭐냐면 경건에 이르기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힘써야 될 게 뭐냐면 성경 묵상 훈련입니다. 여러분, 성경이라는 것이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가장 경건한 수단,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경건의 수단이죠. 이런 걸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여러분의 삶에 가까이 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덴마크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성경을 하나님의 연애 편지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연애 편지는 그냥 읽으면 안 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읽고 또 그런 것 안에서 정말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자세로 성경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연애 편지로 보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그분을 닮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카엘 바르트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안에서 우리를 기다린다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 우리는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이 우리를 읽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말씀에 의해서 승리하고 말씀에 의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 오늘 본문에 보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 말씀에서 육체의 훈련과 경건의 훈련을 비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육체의 훈련이라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 다 경험했을 거예요. 여러분,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육체 훈련을 하죠. 날씬해지기 위해서 육체 훈련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렵죠. 저도 해보지만은 너무 어렵더라고요. 포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하도 어려우니까. 그럼에도 이렇게 어렵지만 끝까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시간을 맞추고 식사량을 조절해 가면서 그냥 부단하게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힘든 거 왜 해요? 해보신 분들, 힘든 거 왜 합니까? 유익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나에게 유익하다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그거 끝까지 밀고 나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서 건강을 얻고 정말 아름다움을 얻었어도 결국은 인간은 죽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의 유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가꾸고 열심히 노력한다 해도 결국은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 경건의 훈련이라고 할 때 이거는 오늘 본문에 보면 범사의 유익이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범사의 유익이라는 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이해하는 것, 환경에 대한 이해, 거기에다가 이웃과의 어떤 관계, 사회적 책임, 어느 거 하나 해당되지 않는 게 없어요. 모든 것이 이 경건의 유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땅에 사는 금생애뿐만 아니라 내생애까지도 영향을 준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이런 경건의 훈련들은 결국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유익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천국까지 가지고 가는 거예요. 천국까지 가져가는 겁니다.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경건은 저 하늘나라까지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4장 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아멘. 우리가 정말 이것은 믿고 우리 마음에 새겨둘 귀한 참된 말이다라고 말씀한 것이죠. 미국의 키가 아주 작고 체구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아주 굉장히 탁월한 실력을 가진 농구 선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도대체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좋은 실력을 갖고 있느냐 물었습니다. 그 비결을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말마다 친구들은 다 놀러 다니고 데이트하러 가고 그런데 자기는 체육관에 혼자 남아가지고 슛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계속해서 그 슛 연습을 하는 자기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교정과 그 실습을 반복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는 겁니다. 당연히 잘할 수밖에 없지. 그럼 오늘 운동선수에 있어서 그 체력과 기량이라는 것은 이렇게 부단한 훈련, 자기 조절 이런 것들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처럼 그래서 그런 걸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잖아요. 그런데 경건의 훈련을 그렇게 그런 자세,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평소 자기 신앙생활에 만족하고 그저 그럭저럭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만족하는 거죠. 오늘날 그런 신앙인들이 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성경 묵상을 통해서 경건의 훈련을 쌓아가야 됩니다. 범사에 또 영원히 유익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은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여기
수고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힘을 다해 열심히 일하다 이런 뜻입니다. 또 힘쓰다라고 하는 단어는 운동에 관련된 표현인데요.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운동선수들이 모든 힘과 에너지를 끝까지 다 소모하잖아요. 운동할 때 보면. 그래서 마지막에 기진맥진해가지고 쓰러질 때까지 이 운동하는 모습이 있죠. 어제도 이제 손흥민 골을 넣었는데 참 너무 잘해요. 근데 막 10km 정도 뛰는 90분 경기를 하면서 10km까지 뛰는 그런 정도의 운동량을 이제 보여주는데 대단해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근데 마지막에 보면 거의 쓰러질 것처럼 그렇게 막 기진맥진해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게 바로 여기 힘쓰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바울은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이 운동을 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막 그렇게 운동을 하더라는 거죠. 그럼 우리의 경건의 훈련이라는 것이, 경건의 모습이라는 것이 그런 자세로, 그런 열정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세나 그런 열정, 그런 동기가 어디서 나오느냐? 오늘 바울은 4장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이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믿는 자들의 구주에게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런 경건의 훈련과 유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빠지지 않고 있는 게 뭐냐면 소망입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그냥 희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소망.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둔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소망이죠.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헛되지 않은 거죠. 반드시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정말 외롭고 단조롭고 반복되는 아주 고통스러운 훈련을 즐기면서 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결과물로서 그들이 얻게 될 그 짜릿함, 승리의 짜릿함, 바로 그것이 그들을 인내하게 하고 참게 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훈련을 다 감당하게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의 그 짜릿함은 언제 주어집니까? 부활의 승리의 날이죠. 주님이 재림하실 날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질 그런 짜릿함, 그 승리의 짜릿함을 여러분 소망하고 계시나요? 그런 소망을 가진 자가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거죠. 끝까지 그 훈련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이고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안에서 그런 소망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모델을 보여주셨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더 메시지 번역으로 보면 오직 예수만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우리가 참여한 이 경주를 시작하고 완주하신 분입니다. 저는 이 편이 참 너무 좋아요. 완주했다. 끝까지 그 모든 걸 마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어떻게 하셨는지 배우십시오. 그분은 앞에 있는 것, 곧 하나님과 함께 결승점을 지나는 기쁨에서 눈을 떼지 않으셨기에 달려가는 길에서 무엇을 만나든 심지어 십자가와 수치까지도 참으실 수 있었습니다. 눈을 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목표를. 아직은 도착하지 않았지만 그 목표를 계속 바라보면서 달려갔다는 거죠. 저도 지금 이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3년 목표를 가지고 하는 훈련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어떤 목표를 딱 하나님께서 이제 제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그 목표를 향해서 이게 이루어지는데 3년이라는 시간을 이제 목표를 잡은 거예요. 그 목표를 향해서 매일 끊임없이 훈련을 하거든요. 근데 그 훈련을 시작한 지 이제 9개월이 됐습니다. 근데 내 안에서 이제 그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 저의 모습에 어떤 변화들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변화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3년 후에 정말 제가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그 결승점을 통과할 것을 생각하면 너무 짜릿해요.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막 그런 저의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가고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그랬습니다.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이 믿음이라는 것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여러분들 확인하고 바라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편 43편 5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하고 있고, 호세아 12장 6절에서는 너희 하나님에게만 희망을 두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희망은, 소망은 하나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소망인 줄 믿습니다. 저 유명한 하이든은 100개의 심포니, 또 80개의 소나타를 지었죠. 2개의 오라토리오를 지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많은 곡들을 지은 비결을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는 이런 대답을 했다고 그랬죠. 나는 작곡할 때면 음악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마음에 기쁨이 솟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이 솟아나면서 머릿속에 악보가 춤을 춘대요. 그러면 자기는 종이에다 옮기면 곡이 나온다는 거예요. 악보가 춤을 춘대요. 어떻게 그런 표현을 쓸까? 저는 그걸 우리의 신앙에 적용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만나든지 어떤 때든지 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인생의 춤을 여러분 경험하고 계시나요? 나를 춤추게 할 만큼 그 짜릿함, 그 기쁨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얼마나 있나요? 저는 우리 인생을 춤추게 할 2021년을 기대하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적용하면서 선포할 2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서로를 깨우쳐주는,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나와 너가 서로가 서로를 깨우쳐주고, 우리 함께 분발합시다. 우리 함께 주님을 바라봅시다. 우리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하십시다. 예배하십시다. 이렇게 격려해 줄 수 있고 이렇게 깨우쳐 줄 수 있는 역할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살아가는 적용이 되겠습니다. 2번째는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끊임없이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 캠페인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내가 경건에 이르는 훈련 가운데 가장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경 읽기입니다. 저는 이 성경 읽기가 우리 삼성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한 해가 정말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먼저 좋은 본을 보여야 되겠다, 내가 먼저 좋은 본을 보여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주신 목표가 뭐냐면, 올해는 내가 못해도 20독을 해야 되겠다. 20독을 하기 위해서 하루에 146쪽을 읽어야 돼요. 146페이지를 읽어야 돼요. 분량이 창세기 출애굽기를 매일 읽는 겁니다. 그 정도 분량을. 그래서 제가 한 달에 2번씩 성경을 읽기 위해서 1월 1일부터 시작을 먼저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성경을 읽는데 시간이 얼마 안 걸려요. 1시간 50분밖에 안 걸려요. 얼마 안 걸리죠? 그래서 저는 이제 목사님은 시간 많잖아요. 좋아요. 제가 시간 많다고 치고 여러분에게는 하루에 30분만 시간을 드릴게요. 하루에 30분 시간 못 내요?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30분은 시간 낼 수 있잖아요. 하루에 30분만 내고 주일은 빼요. 주일은 예배 드리니까 주일 빼고
6일 동안 하루에 30분만 읽으면 여러분 오독을 합니다. 오독. 5번 성경을 읽는 거예요. 한 10번 읽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30분만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그런 목표를 가지고 가족끼리 같이 응원하면서 또 구역 식구들과 기관에서 교회 학교에서 여러분 열심히 같이 성경 읽어서 나중에 연말에 시상할 겁니다. 1년에 내가 몇 독 할지는 여러분들이 목표를 정하세요. 최소한 5독을 한다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성경 읽기를 할 때 그냥 읽지 마시고 수요일 날 제 강의를 들으세요. 와서 들으실 분은 20명밖에 안 되니까 영상을 통해서 들으시든,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떻게 성경을 읽으면 빨리 읽을 수 있고 많은 걸 기억할 수 있고 그걸 통해 여러분들에게 어떤 유익한 도구로, 경건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 노하우를 제가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일이 중요한 겁니다. 수요 예배가 중요해요. 그래서 영상이든 직접 참여든 여러분들이 하셔서 이 한 해 동안에 정말 열심히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들에게 정말 놀라운 유익과 능력과 열매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은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형제를 자매를 깨우쳐주는 사람입니다. 그 세 번째가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건 뭐냐? 기도한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기대가 있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온 마음으로 그분을 찾고 구할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 111 기도 운동을 선포합니다. 111 기도는 뭐냐면 매일 오후 1시 1분 동안 기도하는 겁니다. 매일 오후 1시 1분 동안 111 기도를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에게 오후 1시에 이 기도 111 기도 내용 문자를 받으실 겁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저한테 문자 받으셨죠? 그걸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기도하면 됩니다. 그거 다 기도하는데 10초도 안 걸려요. 근데 그걸 가지고 1분 동안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으면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365일 전 교인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까 저는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너무너무 소망이 생겨요. 시편 146편 5절에 보니까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에게 소망이 있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의 그 축복이, 영원한 상급의 보장, 참된 생명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할 줄 믿습니다. 2021년 이제 시작입니다. 저는 이 성경 읽기 캠페인과 112 기도 운동을 통해서 우리 삼성중앙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들을 너무너무 기대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했고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적용해서 내가 올 한 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겠다, 이런 마음으로 결단하고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